그래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홍수 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보면은 홍수 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시대를 사는 노아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공로로 은혜를 입은 성도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기본 상식을 모르고 본문을 보다 보면 자칫 본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많은 성도들이 그러고 있고요. 예를 들어 본문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 죄니 마시면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 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방주를 통해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새 땅에 정착한 노아에게 왜 포도농사 짓고 포도주에 취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1년 넘게 방주에만 있다 보니 속이 답답해 속풀이 하려고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육식을 하다 보니 포도주가 생각나서 그런 것일까요? 육식을 많이 하는 유럽 사람들이 식사 때마다 포도주를 곁들이듯이 말이지요. 죄송하지만 본문은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어 하나하나, 이름 하나하나, 그리고 스토리 하나하나가 전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전부 내 편한 대로, 내 유익대로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본문을 푸는 열쇠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와 하신 첫 번째 이적과 연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2장 9절 10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이적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물 곧 홍수가 지나고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어 포도주를 마셨다.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물 심판이 지나고 은혜와 즐거움의 잔치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어떤 잔치입니까?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즐거움입니다. 물론 포도주는 즐거움을 더하는 천국 음료인 것이고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자 즐거움이 넘쳐 흘러 잔치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심은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인해 즐거움이 떨어져 버린 세상에 즐거움을 더하는 포도주, 노아가 심은 포도나무가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노아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벽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상들의 죄를 깨달아 슬퍼하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확인합니다. 느헤미야 8장 9절 10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기서 단 것을 마시며 할 때 이 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포도주입니다. 즐거움을 더하는 포도주 말이지요.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 성도들의 즐거움을 그리고 기쁨으로 이 신약의 이 성도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두려움을 감사와 담대함 그리고 즐거움을 바꾸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겉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성령에 취한 사람들을 술 취했다고 놀렸지만 말이지요. 성령의 포도주를 마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이지. 여러분에게 이 즐거움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 즐거움의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까? 분명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탄생한 혼인잔치가 열리는 공동체입니다. 혼인잔치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즐거움을 다하는 성령의 포도주인 것이고요. 그런데 혹시 우리 교회에 포도주가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처럼 말이지요. 왜 그들이 처음 사랑의 즐거움 곧 은혜를 잊어버린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니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한마디로 교회에 정의를 세우고 의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 큰 시험과 환난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단도 쫓아내고 악도 잘라내고 잘못된 것도 바로 잡는다고 말이지요. 그러다가 그들이 처음 사랑 곧 은혜의 즐거움 곧 포도주가 떨어졌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벼룩 잡겠다고 산에 아니면 집에 불을 질러버린 꼴 말이지요. 교회에 이단이 발을 붙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악이 난무하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버리고 즐거움을 잃어버린다면,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서로 정죄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의 즐거움의 샘이 말라버린 교회 말이지요. 본문으로 말하면 포도주 없는 교회가 교회냐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슨 말입니까?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촛대가 옮겨진 교회, 즉
은혜 없는 교회, 성령의 즐거움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참교회에 이 즐거움의 성령의 포도주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듯이 우리 성도들 마음에 포도나무 한 그릇씩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무슨 말입니까? 얼핏 보면 술에 취해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본문을 마치 개버릇 남 못 준다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그 큰 홍수를 경험하고도 옛날에 술버릇 하나 끊지 못하는 게 인생이라는 식으로 말이지요.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본절을 해석을 하려면 분명 홍수 이전에 노아가 술주정뱅이였다는 사실을 한 번쯤은 언급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홍수 이전 노아를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알코올 중독자로서 술버릇이 고약했다는 말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지요.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오늘 본문을 그렇게 노아가 술 취해서 술버릇 개버릇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에는 뭔가 좀 어색합니다. 노아 할아버지 흠집 내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말이지. 그렇다면 포도주에 취해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을 사람들은 새 술에 취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사무엘을 낳은 한나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심령이 통했을 때 엘리 제사장 또한 타락한 엘리 제사장 또한 그녀가 독주에 취했다고 나무랬고요. 이처럼 취했다는 말 속에는 충만했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바로 노아가 은혜와 성령 그리고 즐거움으로 충만했다는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장막 안에서 벌거벗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벌거벗었다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벌거벗은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 어디죠?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또 어디죠?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앞에서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뒤에서는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나자 부끄러워 가리기 바빴습니다. 이 전자와 후자 둘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뭐죠? 바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고 장막 안에서 자는 것은 전자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후자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후자가 아니고 전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장막은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요. 정리하면 성전 곧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 자유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자기를 보지 않고 그리스도만 보았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있을 때는 벌거벗었지만 자기들의 벌거벗음이 보이지 않고 자유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율법으로 돌아가니까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감추기 위해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말이지요. 또 벌거벗은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즐거워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가 하체가 드러난 사건 말이지요. 그때 다윗 상태가 어땠습니까? 바로 즐거움으로 또 충만했던 때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혜 충만, 즐거움 충만, 감사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춤추는 교회 말이지요. 허물과 부족을 숨기기에 바쁜 그런 모습이 아닌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받아주고 이해하고 감싸주는 이런 교회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참교회의 모습을 회복해 모두가 각자 마음밭에 포도나무를 심어 즐거움의 포도주를 마시고 다시 처음 사랑과 은혜 충만을 회복해 감추고 숨기며 서로를 험담하고 비난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닌 서로를 덮어주고 이해하며 설령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채워주고 서로의 짐은 나누어짐으로 이 즐거움의 혼인잔치가 계속되는 교회, 춤추는 교회, 감사가 찬양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가정,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아버지 하나님 살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아래 가게 하시고 죄사함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이런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가 잠깐 아버지 하나님 곁눈질하다가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즐거움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 부여잡고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은혜의 자리 십자가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즐거움의 잔치, 감사의 잔치, 아버지 하나님 춤추는 교회 되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서로가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 덮어주고 사랑하며 이해하고 품어줌으로 말미암아 처음 사랑을 회복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주님만이 머리 되는 이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교회, 그래야 주님이 주신 힘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